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도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와 믿음으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평강과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큰 믿음과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흔히 능력 또 영적인 권능은 기도하는 것을 척척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거와 또 바라는 것을 척척 이루는 것이 믿음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가장 적은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기나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북동부 위치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꺾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도 바울에게는 건강한 육체가 절실하였을 것입니다.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아니하여서 모든 길을 걸어서 또 몸으로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더욱 강건한 육체가 필요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고 또 거절당하였던
사도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의 동역자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아들뻘과 같은 디모데를 또 디도를 보내어서 교회를 담당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멈추어지었다라고 하여서 우리 믿음이 작아지거나 우리 영성이 적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교훈하는 믿음의 크기는 또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일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게 함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한 믿음인가를 보려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지체를 섬기고 있는가, 희생하는가, 또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지는 자인가, 또 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더 많은 기쁨을 주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지체들의 짐을 많이 지면 질수록 또 믿음의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이고 더 큰 자임을 오늘 성경이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하여지고 또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스리려 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이웃의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 육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을 기쁘게 하며 또 저들의 연약한 짐을 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중구난방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이 믿음이 강한 자를 설명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책,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나 또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며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의 1장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교훈하였고 2장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의 3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함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가져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바른 성도의 자세는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세여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깊이 한 주일 동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기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하나 되신 같이 이 땅에 남겨진 모든 교회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5절의 하반절과 6절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어지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여러 전쟁의 침입이 많아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또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질 때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멸망당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여당의 국회의원이
미국의 백악관의 핵심 인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성경을 보내줄 수 없는가라고 문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6분 만에 예스라는 답변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메이저 신문이 아닌 또 다른 방송에서 나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찌된 내용인지는 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에 따라서도 1월 달에 원로 목사인 김진원 목사님에게 청와대의 한 비서관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비서관이 대통령께서 지금 김진원 목사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꼭 구해오라고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였고, 김진원 목사님이 새 성경책에다가 성경 안쪽에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적어서 대통령에게 보내었다라고 국민일보가 보도하였습니다. 좀 더 일찍이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성경의 교훈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탄핵이 되어지던 복직이 되어지던 그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가 되어지고 나라의 대통령이나 나라의 지도자가 이기 이전에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자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어질 것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대통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되어지던 새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하나로 화합하는 대통령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정치하며 겸손한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과 같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웃의 아픔을 또 여러 사람들이 힘겨움을 지는 사람이 되어지며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지도자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상고하며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장성하며 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 믿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지금 이 말세의 때이지 아니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향하여 그들이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저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한날도 이 땅에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 주시기로 합니다. 세워지는 지도자들마다 다 믿음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교훈대로 이 나라를 통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